자, 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을 6시에, 어떤 분은 7시에, 9시에, 때로는 오전반 아니고 오후반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주간이 아니고 야간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다 다릅니다. 6시에, 9시에, 12시에, 때로는 오후 2시에 그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루가 끝나고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하루의 시작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입을 정리하시는 분, 그게 사명처럼 입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 한 잔 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루틴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뭘 하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제목은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기본 내용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집, 우리로 말하면 월세 아니면 전세, 자기 집이 아닌 렌탈해서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행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감금이 된 거예요.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란, 다시 우리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셋집, 다시 말해서 감옥이 아닌 셋집, 전셋집, 월셋집에 두면서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또 얼마든지 일정 부분 자유의 시간을 줬어요. 편지, 서신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셋집에서 쓴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옥중서신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막 고문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근거하면은 그 셋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 옥중서신이 4권이 있잖아요. 그죠? 4권. 자, 옥중서신 한번 여러분 한 것씩 읽으시면 돼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가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다. 그럼 골로새서의 내용이 뭐냐? 골로새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 이단들이 뭐냐? 그럼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이단들을 조심하고 이단들을 배격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 이단이 뭐냐? 몇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율법주의, 두 번째가 뭐야? 신비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구원받으려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의 이단이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글을 씁니다. 글을 글 씁니다. 글 막 써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영서라고 해요. 영서. 그 영서 써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충분 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서 쓸데없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예요? 영서 쓴 거예요. 영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분이 기도하다가 영서 썼대요. 웃기죠? 두 번째 이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다. 어디에 유일하시냐?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경계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또 하나는 신비주의 경계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는 교회의 머리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또 하나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야, 2절과 3절 그 짧은 두 절 속에 기도란 말을 몇 번 하지요? 3번 해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기도 방향은 어디인가? 나의 기도 방향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낫기를 기도하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파산을 당하잖아요. 파산 안 당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딱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사도 바울이 현재 상황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감옥.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셋집에, 감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자연적인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뭐가 되어야 할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출옥하는 거잖아요. 출감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생각한 거 약간 결이 다르죠. 하나님, 내가 셋집에 있고 감금되고 일정 부분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해도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고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출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에 한 절,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우리 팀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건석들이 모든 기도, 주일 낮 예배든 오후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건석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전도팀이거든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이 목사를 위해서 모든 공중기도 아니면 개인 기도 안에서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전도의 문, 다시 말해서 이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면, 자,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챗GPT인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딱 놓고 이거 그림으로 그려줘 하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 골로새 4장 3절을 넣어가지고 9절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 하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똑똑해요. 목회 비서예요. 목회 비서. 우리 믿음의 권석들, 이 전도의 문이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은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 믿음의 권석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 병을 빨리 낫게 하셔서 이 감옥 같은 병원에서 내가 빨리 퇴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골로새서 4장 3절을 기억이 났는데 기도를 바꿨대.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내가 빨리 병을 나아서 퇴원하기보다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침상, 그러니까 병상이죠. 병상의 오른쪽에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왼쪽에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양쪽에 있는 보호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퇴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의 문. 방금 말씀드렸죠? 복음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문이 뭘까? 말씀의 문이 열리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그 말씀의 문은요, 오늘 본 말씀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개개인마다 다 비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것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같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라 교인도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른다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그거 안 믿어요. 목사도 그걸 안 믿어요. 장로 중에도 그거 안 믿어요. 본상 중에도 안 믿어요. 그냥 교회 오래 댕겨요. 교회 일 열심히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끔찍한 일이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4절 한번 마지막 하반절 읽어보면 돼요. 보세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해달라 기도해달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방향이 어느 쪽에 지금 무게중심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 할 때마다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지막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늘 세 번째 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늘 그 기도 제목은 늘 세 번째 둬요. 왜? 최고 끝에 두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의 방향성과 이게 다른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게 후순인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의 방향이 선착, 일착이 어디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본능이지만 사도 바울은 본능을 뛰어넘어 복음의 결을 따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다. 그 전도의 문이 뭐냐? 말씀의 문이에요. 그 말씀의 문에 거기에는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라. 이걸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며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쫙 정립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세상은 크게 두 종류잖아요. 한 종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종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종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외인, 다른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되 세월을 아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 이 세월의 말이 시간이에요. 시간, 카이로스. 근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쭉 흘러가는 크로노스적 시간. 이게 물리적 시간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의미적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이죠. 우리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쭉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 크로노스 시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오전 11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5절은 세월이라면 카이로스. 그건 뭐냐면 의미적 시간, 다른 말은 기회를 말하고 있어요. 기회를, 결정적인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일날 딱 됐다 11시 하면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 늦으면은 막 쫓아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의미죠. 외인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세월을 아끼라. 아끼란 말은 값을 주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만나거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유용하게, 귀중하게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그 선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요즘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그 후배에게 하는 말이, 그래 후배, 힘내라 하고 지나쳤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후배가 나에게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선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후배가 다음에는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선배에게 얘기한다면, 그래 직장 생활이 힘들지,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밥을 한 그릇 살 테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밥 한 그릇 하자. 그리고 그 후배가 직장 생활하는 그 업무라든지 사람의 대인관계, 그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자기 수첩에 쫙 적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이 모든 너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점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말씀의 문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 때, 그것을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 살 때, 마실에 살 때, 직장을 살 때 얼마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세월을 아낄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딱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가 딱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설렘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런 기회가 올 때 바로 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직장생활 나도 다 해봤다. 다 그런 거 아이가?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실래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한다. 두 가지죠. 두 번째가 뭐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소금의 기능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의 기능이 부패, 안 썩게 하잖아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두 가지 기능이 소금을 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악한 말도 할 수 있고 선한 말 수가 있어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대할 때 소금 치듯이 말을 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마실에서 만나면 엄담패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둠의 말, 거기에 검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봐도요, 그 목사는 시찰이나 노예 생활을 쭉 하잖아요.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도 어떤 분들은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 말을 해도 과격하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송곳으로 확 찔리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소금의 맛은 소금을 비유해서 말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봉사부에서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금을 많이 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짜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소금 간을 많이 덜 해붓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싱거워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싱겁다고 얘기해요. 누구는 짭다고 얘기해요. 일절 교회에서 음식 짭다 싱겁다 일절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집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 꼭 얘기해요. 그런 것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짜가우면 짜가운 대로 드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을 은혜롭게 하고 소금의 맛처럼 때로는 부패, 어둠의 사람들이 막 세상의 사람들이 엄담패설 할 때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운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요즘은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설교 원고 전체를 다 챗GPT 넣었어요. 정리해줘 하니까 정리를 딱 해줘. 한 장으로. 똑똑해요. 똑똑해.
모든 일의 시작, 성경 본문, 그리고 그 밑에 그 첫째 되지 나의 기도 방향은 어디인가.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성도의 태도, 기회를 붙잡아라, 은혜 가운데 말해라, 소금의 맛으로 내 맛을 내어라, 각 사람에게 맞게 기도하라, 맞게 말해라. 아, 똑똑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의 시작점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 나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그 말씀의 문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구나.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요? 새 생명을 작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기도의 방향에 그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